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자식, 부모 마음은 모르고 자기 일만 바쁜 자식.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자식과의 관계가 180도 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효심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느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서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아침이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며 먼저 연락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혹시 귀찮게 여기진 않을까? 바쁜데 방해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요즘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손자 얼굴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딸에게 전화해도 엄마 바빠, 나중에 통화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고 손에 굳은 살 박혔는데, 이제 와서 남처럼 느껴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내가 던진 것이 돌아오는 법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게 정말 자식만의 잘못일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제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참으며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은 제게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고 혹시 제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라는 말만 합니다. 손자들 얼굴 보고 싶다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제자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냉정해진 걸까요? 저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밤마다 혼자 울고, 낮에는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은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납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이 못된 자식을 어떻게 하면 효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많은 부모들이 겪는 아픔이니라. 그런데 먼저 내게 묻겠노라.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스승님, 그야 당연히 자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자식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거라. 밥 먹일 때, 옷 입힐 때, 공부시킬 때,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물을 보거라. 물은 흐르면서 무엇을 바라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느니라. 그저 흐를 뿐이니라. 그런데 내가 자식에게 베풀 때는 어떠했느냐?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크면, 나중에 효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건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당연함이 바로 고통의 뿌리니라. 내가 베풀 때마다 마음속에 장부를 썼느니라.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돌려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그것이 비처럼 느껴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니라.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저 등불을 보거라. 부처님은 법당의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느니라. 그저 태울 뿐이니라.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주되 바라지 말고 베풀되 기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자식의 냉정함은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받아들이되 변화시킬 방법이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내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이니라.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뭐 하냐?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하느니라. 내가 건강하니 나는 행복하다. 내가 잘 살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차이를 아느냐?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첫 번째 말은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요. 두 번째 말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니라. 자식은 독촉을 받으면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사랑을 받으면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넷을 꼽으셨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전화할 때 보고 싶다 대신 잘 지내니? 건강하니? 라고 물어라. 내 필요가 아닌 자식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이니라. 둘째,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천천히 와도 돼 하며 여유를 주거라. 재촉은 부담이 되지만 여유는 고마움이 되느니라. 셋째, 과거에 해준 것을 말하지 말고 지금 자식이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거라.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라. 넷째, 도움을 요구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를 기다리거라. 내가 도와줄 게 있니? 라고 물으면 자식의 마음이 열리느니라. 제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이것만으로 자식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니라. 내 마음이 변하면 자식도 따라 변하는 법이니라. 부처님은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으니 제자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느니라.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내가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믿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니라.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거라. 구름은 하늘에서 만들어지지만 하늘의 소유가 아니니라. 바람 따라 흘러가고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리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내 몸에서 나왔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니라. 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까? 아니니라. 부모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정원사와 같으니라. 그러나 꽃이 어느 방향으로 피느냐는 꽃이 정하는 것이니라. 내가 할 일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하는 또 다른 착각이 있으니 자식이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자동으로 효심이 생길 것이라 믿느니라.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늙음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느니라.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두려움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식은 부모의 늙은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느니라. 그래서 가까이 가기보다 멀리하고 싶어 하느니라.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늙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 여전히 삶을 즐기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느니라. 효도를 강요하지 말고 효도하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알려주겠노라. 첫째,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왜 이제 왔어? 전화는 왜 안 해? 얼굴도 안 비치더니? 이런 말은 자식을 도망가게 만드느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오느라 힘들었지? 잘 왔다. 내 얼굴 보니 좋구나. 환영하는 마음이 자식을 편하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듯 마음에 새겼습니다. 둘째, 자식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내 말대로 해. 내가 나이 먹고 경험이 많으니 내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자식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할게. 필요하면 조언해 줄 수 있어. 존중하는 마음이 자식을 가까이 오게 하느니라. 셋째, 자식이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다 내 탓이야. 이런 말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힘들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공감하는 마음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쉬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넷째,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 이렇게 하지 마라. 꼭 와야 해. 안 오면 섭섭해.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오던데. 이런 말은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올 수 있으면 와. 바쁘면 다음에 봐도 돼. 내 사정을 이해해. 자유를 주는 마음이 자식을 더 오고 싶게 만드느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자식이 정말 올까요? 오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자식의 선택이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자식이 오든 안 오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부처님은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고 석양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겠노라. 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으니 효도가 자식의 의무라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진실은 이러하니라.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랑의 응답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어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다면 자식은 그 조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느니라.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지 않느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히느니라.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효도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 효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겁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니라. 그저 몰랐을 뿐이니라.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이니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내 마음을 바꾸면 자식이 보이는 모습도 달라지느니라. 내가 기대를 버리면 자식의 작은 관심도 크게 느껴지느니라. 내가 요구를 멈추면 자식의 작은 행동도 감사하게 느껴지느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것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건을 걸었기에 자식도 조건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내가 진정으로 이해했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고 제자는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자식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낮 동안 자식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라.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보고 싶어가 아니라 잘 지내길 바래하고 마음속으로 축복하라. 만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저녁에 홀로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과거에 자식을 위해 했던 일들을 떠올리되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받아들이라. 내가 선택한 것에는 빚이 없느니라.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 자식이 행복하길, 건강하길, 평화롭길 바랍니다. 제가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매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이 마음을 새기겠습니다. 그러하니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니라.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자식과의 관계는 마라톤이니라. 빨리 가려 하지 말고 꾸준히 가거라.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강요하지 말고 보여주거라. 제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게 전한 6가지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첫째, 내가 자식에게 베푼 것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라. 장부를 찢어버리고 빚을 지우거라. 둘째, 말 한마디를 바꾸어라. 독촉 대신 격려를, 요구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공감을 건네라. 셋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라. 넷째, 일상의 작은 상황에서 실천하라. 환영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자유를 주어라. 다섯째,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임을 깨달아라. 내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거라. 여섯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마음을 새기며 꾸준히 실천하라.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드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제자의 얼굴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식도 평화로워지느니라. 내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지느니라.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정한 인연이니라. 돌아가거라.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거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던진 기대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요구 대신 이해를, 독촉 대신 격려를, 비난 대신 공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못된 자식도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못된 자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눈을 바꾸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이 깃들기를, 당신과 자식 사이에 따뜻한 사랑이 흐르기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밝은 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